네, 12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아멘. 네, 오늘 시편 55편은 다윗이 왕이 된 지 32년 정도가 된 BC 979년경에 발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과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함께 작당을 하고 반역을 저질렀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쓴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이 정말 찢겨지는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유는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반역이지 사실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반역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중마고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랜 세월을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었던 바로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이기도 했죠. 자, 그런데 자신의 핏줄이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과 자신이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절친 두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피가 끓어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여전히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55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다윗의 형편에서 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어느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 아픈 마음, 억울한 심정을, 이 비참한 심경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털어놓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겨나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풀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말고는 갈 곳이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경험을 돌아본다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을 때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세요. 상황을 뒤집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바로잡으시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고 망가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바라는 바죠.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바꾸시는 대신에 나를 바꿔주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우리가 환영하는 일이지만 나를 바꾸는 것은 이게 불편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별로 반기지 않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축복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나를 바꾸는 일은 나를 성숙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둘을 두루두루 섞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손길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깎아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손길을 동시에 느낍니다. 문제가 점점 풀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백신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치료제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정말로 짓누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수많은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은혜의 손길,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우리를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손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손으로 힘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쪽 손을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이런 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두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쪽 손을 쓰시든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로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죽음의 계곡입니다. 거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도망자들이 피해버리면 도무지 쫓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굶주린 맹수들이 있고 독사와 전갈이 있습니다. 낮에는 불처럼 뜨겁고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런 광야로 가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사람들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죠? 사람들에게 얼마나 실망했으면 이제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광야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밤하늘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을 보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손길을 통해서 다윗은 치료받고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도시와 왕궁으로 가면 사람들 보면서 시험에 빠지지만 광야로 나가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에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만나는 그런 광야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힘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의 손길, 이 하나님의 두 손길을 만나시고 경험하심으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부른 찬양처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상관없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사용하시는 두 손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의 손으로 힘을 주시고 때로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두 손길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시면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